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 들어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반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모셔드린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환영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날은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둘째 주간에는 인생관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외국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카페에 모셔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분들인데 여자분은 독일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고 남자분은 대학에서 조경학을 가르치시는 강사이십니다. 그날 오늘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비 오는 날인데 저분하고 저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일본에서 젊은 여자 청년들 둘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지 못해서 막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마침 유창희하고 성모가 가서 친히 다 데려다주고 하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시면 꼭 차를 대접하는데 이 청년들에게 날씨가 추우니까 뭐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이제 차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를 안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데려다 줬는데, 친절하게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마 납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마 그 염려를 친구들이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차를 안 마신 게 그래서 차를 안 마시는구나, 그래서 차를 대접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분들에게 아니 왜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호텔을 머무는데 그 호텔에서 이렇게 보니까 언덕 위에 큰 건물이 이렇게 딱 세워졌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건물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교회였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구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이제 이 본당부터 쭉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뉴질랜드 갔을 때에는 뉴질랜드 교회들이 문이 다 닫혀서 구경 좀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일요일밖에는 볼 수 없다고 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 문들이 열려 있어서 너무 좋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니스벳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미국, 중국,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팬더와 원숭이와 바나나가 있는데 두 개씩 묶어 보십시오. 두 개씩 묶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원숭이와 바나나. 동양 학생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습니다. 서양 학생들은 팬더와 원숭이를 묶었습니다. 서양 학생들이 동양 학생들이 묶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동물과 식물인데 동물끼리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동양 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논리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동양은 신비롭다. 저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영어로 월드뷰인데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인데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본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방법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땅 100평을 선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짓습니다. 용적률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 짓기 때문에 이렇게 짓습니다. 몽골 사람은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짓습니다. 5평에다가 게르를 짓고 95평은 마당으로 사용합니다. 누가 다 현명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지도를 보고 자랐습니다. 학교 가면 교육받을 때도 이 지도를 보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와 주변의 몇 개국들만 이 지도를 사용하지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도는 이런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도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서 저 경도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저기란 이야기입니다. 저기에서부터 거리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근동지역이라고 하고 중간 정도 갔을 때 중동지역이라고 하고 이제 끝에 갔을 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극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가 중심이 아니라 이 지도가 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1970년도에 메가더라는 어린아이 12살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숙제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세계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되게 혼났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호주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 위로 가 있어요. 센터에 있습니다. 12살 어린이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호주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혼났단 말입니다. 얘가 21살 되었을 때에 생각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지도를 본격적으로 그려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지도가 35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지도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지도는 세상 속에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설명해주고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석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함께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인데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내 세계관.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자기의 세계관을 알려고 하면 이 4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고 심오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나니아의 연닭이, 어스시시의 마법사.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이 중에서 반지의 제왕은 우리 모두가 다 알 텐데 이 반지의 제왕 소설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 속에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 본성 안에 있는 2가지 속성을 이 판타지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선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절대 권력을 향한 욕망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그려주는 소설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읽으면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사람을 만나면 보통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직업이 뭡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나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는 곳은 어디에 사십니까? 하면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고 대답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대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아담의 창조 부분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담이 창조되는 그 부분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대 근동, 아까 그리니치 경도선에서 가까이 있는 그 고대 근동에서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일어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난 그곳에 많은 문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도대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그 모세가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야기 실제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시대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세상의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시대적으로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고, 지리적으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집트에 이르는 그 지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수메르 문화가 일어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 4,000년 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시대의 재정일치의 종교였었고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문화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창세기에서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신화,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의 문헌들 속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점토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라는 그 성읍을 발굴하면서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의 도서관을 발굴하면서 이 점토판 7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뭔가 하면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가 저기 점토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그 옛날의 점토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첫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하늘에 이름이 없었던 때 그 아래에 있던 땅도 이름이 없었다. 그 원시에 압수가 그들을 낳았는데 혼돈의 티아맛이 그들의 어머니였다. 그들의 물이 하나로 섞였고 땅이 형성되기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아무 신들도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압수라는 신이 있었고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었고 무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아맛이라는 신 속에서 이제 젊은 신들이 여기서부터 이 창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티아맛 그 속에 젊은 신들이 많이 창조가 되어서 새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모르면 막 시끄럽게 떠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티아맛과 압수라는 신이 너무 정신없으니까 막 화나기 시작하고 야 얘네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압수와 티아맛이라는 신이 새로 창조되어지는 태어나는 이 젊은 신들을 다 없애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압수와 티아맛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티아맛이 압수가 없애기로 하는 그 젊은 신들 편에 섰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젊은 신들이 규합을 해서 젊은 신 중에서 에아라는 신을 대장으로 세워서 압수와 전쟁을 벌여서 압수를 죽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최고의 신이 누가 되는가 하면 에아라는 신이 이제 최고의 신이 됩니다. 최고의 신이 되는데 이 에아가 말둑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둑이라는 그 신을 낳게 됩니다. 신을 낳게 되어서 자기네끼리 삶을 살아가는데 티아맛이 다시 잘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신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젊은 신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에아라는 젊은 신이 자기 아들 말둑을 내세워서 대장으로 내세워서 티아맛과 전쟁을 해서 이 에아라는 신과 말둑이라는 신이 그 신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난 후에 티아맛을 죽여서 그 티아맛의 시체를 둘로 나눠서 하나를 가지고는 하늘을 만들고 또 하나를 가지고는 땅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에 티아맛 편에 섰던 다른 신들을 다 포로로 잡았는데 포로로 잡아서 승리하니까 이제부터 이 신들을 티아맛을 따르던 신들을 자기들의 일을 대신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신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면서 이 신들이 전쟁에서 진 신들이 이제 자기네 편을 위해서 막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일을 하는데 신들이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데모를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반역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둑이 안 되겠다. 이게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티아맛의 남편이라는 킹구라는 신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뭔가 하면 신들은 일은 하지 않고 신이 하는 일들을 인간을 대신 시키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거기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둑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의 신으로 등극한다라는 내용이 그 점토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미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의 그 사상, 생각, 세계관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창조, 인류 창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신들이 전쟁의 결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왜 창조되었느냐? 신들을 대신해서 일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신화에 보면 홍수가 나서 다 인간을 죽이는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스토리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심판이 일어났느냐? 인간들이 신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들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신의 도구이고 어떤 존엄성도 갖지 못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극동 사회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었었다. 신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 신들이 각축을 벌이고 인간의 삶에 난입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믿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세상이 고대 근동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이 되면서 이 창세기가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선언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신들이 전쟁을 벌이다가 그 죽은 신 하나를 나누어서 그것으로 창조했고,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신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면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아니다, 너희들의 세계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순서를 보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이 7가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을 신으로 섬기고 땅을 신으로 섬기고 해를 달을 별을 동물과 식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가짜 신이라는 것이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은 신의 시체를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또 사람은 신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는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한 존재가 인간이다.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잘못된 세상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거스리고 충돌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신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입장을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 입장이 아니라 이 진실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근거인가 하면 성경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관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안경을 바꿔 쓰는 겁니다. 안경을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꿔 쓰느냐?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바꿔 쓰고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기준을 그렇게 근거를 그렇게 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성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같이 하는 보츠와나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청렴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 1990년도에 공무원들이 지역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뒷돈을 받아주면서 특혜를 베풀어 주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정부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반부패법을 이 나라가 제정을 합니다. 부패가 없어지는 나라로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1966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반부패법을 제정하면서 그 나라의 부패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정직한 나라다,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그 보츠와나로 다 모여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보츠와나입니다. 이 보츠와나 학교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반부패 수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패가 얼마나 위험한지,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정직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부패가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너에게 부정한 입학, 그 다음에 부정 취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청소년들 46%가 나는 부정한 방법이라도 학교를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방법이라도 직장에 들어가겠습니다. 46%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이나 불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4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168개국 가운데에서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덴마크가 100점 만점에 91점을 받아서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가 덴마크로 꼽혔습니다. 나는 왜 덴마크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했어. 덴마크, 네덜란드. 덴마크가 최고고 그 다음에 핀란드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위였었고 대한민국은 56점을 받아서 37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낮은 부패 인식 지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설명을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사회에는 하위 계층에서 일어나는 작은 규모의 부패는 거의 없는데 반해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고위층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과 연결된 공공 분야에서 심각한 부패가 존재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각 사회 분야에서 엘리트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학연과 지연으로 뭉쳐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부패한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형 부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권력형 부패입니다.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에 기업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1년간 결제한 접대비가 얼마인가 하면 10조가 넘습니다. 하루에 기업들에서 접대비로 사용되어지는 비용이 27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룸사롱에서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이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1조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데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고 거기에 쓰여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27일에 우리나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다른 말로 김영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청렴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로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부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권력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권력이 서로 결탁하여서 거기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였었다고 하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부패,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타락,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올드웨이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오늘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안경을 다 바꿔 써야 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시하는 원리와 원칙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늘 읽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세상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나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